좁은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우리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에 출세를 한 거예요. 당시 애굽은 그 근동 지역의 최대의 국가였고 최대의 나라였습니다. 적과 꿀이 넘치는 땅이고 세계의 중심이 애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런 나라의 왕 다음으로 서열위인 바로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꿈을 잘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을 풀이해 주었고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살 길은 너가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만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그 최고의 적임자로 여기고 요셉을 총리로 삼았죠.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의 결과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가 좋은 요셉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요셉의 인생의 시간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40장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두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서 나갈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풀려나게 될 터인데 풀려나게 되면 꼭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풀려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그 꿈풀이대로 풀려났던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났죠. 그런데 이상하게끔 4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있어요.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쉬울 때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 말대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거를 며칠이나 했다고 잊어버립니까? 내가 갚겠다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납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라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2년이라는 시간대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꿉니다. 바로 옆에는 여러분 늘 옆에는 제사장과 박사들과 술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바로 주 왕이 자고 일어나게 되면 이 박사들과 술객들이 간밤에 어떤 꿈을 꾸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꿈을 가지고 나라에 운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꿈의 시작은 왕의 시작이기도 하고 전 나라의 하루 일과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박사들에게, 술객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동안 술객들과 박사들은 그 바로가 꿨던 그 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번의 꿈만큼은 정말 알 수 없는 꿈이었어요. 정말 알 수 없었다는 이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냐면 나름대로 끼워 맞추면 돼요. 적당하게. 꿈 이야기인데 뭐 적당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맞추면 되고 저렇게 맞추면 되는데 그런데 이번의 꿈만큼은 너무나 똑똑하고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마음에 와닿는 해석을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더 큰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사들과 술객들이
도저히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그 꿈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시원하게 꿈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발언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에 11절과 1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때 한 청년을 만났고 그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나는 살아남았고 다른 사람은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렸던 누가 생각났다고요? 요셉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틀, 3일은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한 달,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웃겨요.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잊어버리고 나간 후 2년이 됐는데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요셉의 감옥 생활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 꿈 잘 해석해 줬고 자기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어요. 복직을 했단 말이죠. 자,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했다라는 그 의미는 요셉에게는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이죠. 왜요? 감옥에서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술 맡은 간원장이 오케이, 내가 너 생각해 줄게 라고 했다고 하면 결국은 요셉에게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렇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하루 아마 기대 속에 희망 속에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직장을 구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노력을 해도 이력서를 써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주 형편이 어려운 갑자기 쓰러져 넘어진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단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기업 상무예요. 대기업 상무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맙다고,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자네 전부 어디 회사 다니냐고. 아, 사실은 내가 어디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를 부르는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력서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기업 상무가 이력서를 주게 내가 조만간 자네에게 연락을 줌세라고 갔어요. 자, 그 다음부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까요? 빠르게 지나갈까요? 더디게 지나갈까요? 아주 더디게 지나갔죠. 핸드폰을 어디다 둘 수 있을까요? 왜 둘 수 없을까요?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어디 나갔다 오면 전화 왔어? 어디 갔다 오면 전화 왔어? 했겠죠.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 심정이란 말이죠, 요셉이.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말은 이 요셉이 언제 또다시 종으로 팔려나갈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의 문화가 많았어요. 전쟁에 되면 종 노예들이 다 끌려나갔거든요. 그럼 언제 전쟁에 끌려나갈지, 또 언제 보디발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죽일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일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간대에 오직 기다림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요셉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상상의 이상의 기다림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남의 시간표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보여요. 남의 시간으로 볼 때. 그러나 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길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적인 낙심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2년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때 비로소 요셉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요셉의 말대로 보디발을 만나서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잘못한 게 없더군요. 풀어줍시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은 시위 대장입니다. 그 왕국의 시위 대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말 그대로 왕의 비서실장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파는 친구가 있을까요? 정치파는 친구가 없습니다. 정치파는 다 원수들이에요.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어떤 누군가의 누명을 씌움을 당하고 아마 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신위 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요셉은 분명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괘씸하게 여겼을 겁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요셉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까지 갔을 거예요. 설령 술 맡은 관원장 말대로 요셉이 원했던 대로 그 당시에 풀려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요셉의 신분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죄수입니다. 노예요, 종이요, 죄수인 이 요셉이 어디 갈 수 있겠어요? 그의 삶에는, 그의 인생에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사람의 모든 일에는 시와 때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시와 때가 있다. 전도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전도서 3장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의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이거 때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을 행하다라는 거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되 기도와 말씀 안에 있으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두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때가 되면이에요. 때가 되면. 또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있어요. 혼인잔치 집에 갔더니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로 하여금 조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 때도 때가 왔도다라고 있어요. 그 때가 왔도다. 이거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역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때가 왔다. 그때가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때가 옴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늘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됐을 때 순종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2년간의 생활, 기다림의 생활. 왜?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셉에게는 기다림과 인내가 더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그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믹마스에 모여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수없이 모였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급히 청합니다. 빨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시고 전쟁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래가 되도록 7일이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는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막 무서워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멀리 도망하는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아니 다 붙어서 지금 전쟁에도 할까 말까 하는데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도망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모습 보면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을 통해서 화목제와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3일이 적은 거예요. 사울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한두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7일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화목과 번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뭐였느냐면 이거였어요. 사울 왕이여 당신이 망령된 행동을 하였나이다. 망령된 행동을 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은 왕에서 폐위가 될 것이고 당신들 후손들 역시도 왕권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로 당신을 자기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왕의 나라로 왕의 후손으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때를 기다리지는 못함으로 사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저는 사람들이 대다수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울처럼 그렇게 사는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조바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바심. 그 조바심은 어디서 오냐면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에 막 여러 가지 복잡스럽게 막 일이 진행이 돼요. 요란스럽게 진행되고 주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망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빨리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그 조바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대꾸도 없어요. 열심히 안 해도 되어지지도 않지요. 답답하지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기다려도 안 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기다려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왜? 해결 얻으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답답하니까 사람 찾아가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사람 만나고 답답하니까 저 사람 만나고 답답하니까 스마트폰 꺼놓고 오늘의 운세. 그걸 뒤집어 보는 거예요. 왜? 그걸로 유안을 찾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울의 착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목제, 내가 번제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은 누가 붙이든지 상관없다? 그럼 내가 하면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내가 예배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착각 속에 살아요.
사울의 착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망령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내가 만들고 내 방법대로 내가 오라는 스케줄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수록 축복하고 멀어지고 사울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공원에 가요. 놀이동산에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는데 당부를 해요. 너 혹시 엄마 손을 놓치면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디 가지 말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엄마가 너를 찾아올게. 여러분, 이 말이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저는 이 말이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부모니까. 왜요? 부모는 왔던 길, 애가 있을 곳 찾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꼭 있어. 이 자리에 있기만 해. 그럼 내가 너한테 찾아올게 라고 당부를 하지요. 그런데 잃어버린 아이를 쉽게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찾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꾸 아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엄마를 찾으러 다닌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기도해서 뭐해? 더 이상 봉사해서 뭐해? 어차피 안 될 텐데. 어차피 의미가 없을 텐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때는 더 빨리 올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저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때는 더 빨리 올 수는 없을까요? 앞당겨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때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때를 여러분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당시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100세 정도까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총리가 될 만한 나이. 우리나라 이번에 총리 김부겸 총리가 됐죠. 58년생입니다. 나이가 64세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총리가 30세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30의 나이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30세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17살에 팔림을 당했어요. 17살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3년 정도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30세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율법을 보게 되면,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율법에 민수기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회막에 들어와서,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와서 사역할 나이가 만 30세예요. 만 30세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도 목사의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몇 세에 왕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사역을 하십니까? 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30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즉, 예수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대는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30세가 넘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신앙의 연단과 광야의 훈련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그 삶 속에서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농부가 성실하게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꾸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때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지금의 환경 속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성실하느냐, 얼마만큼 진실하며,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새처럼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수고한 인생을 살기 위한다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요셉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 환경 속에 처절한 싸움이.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이지요. 그럼 여러분, 요셉처럼 상황 환경 처형편 이후로 핑계치 말고 최선을 다해 사명 잘 감당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르짖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자. 여기 쏙 들어가요. 사명 감당하자.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와요.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요셉 같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세예요.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 사울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다 요셉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선을 행하 낙심하지 말면 그때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때는 어떤 때인가? 지금 나에는 어느 시간대에 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조바심이 생기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정말 해야 될 것은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사명을 놓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인내의 삶을 주시고 나를 더욱더 나 자신을 쳐서 복제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때가 어디, 나의 때가 어디 있는지 주님을 더 인내 바라고 배워가지고 주님을 좀 더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여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충성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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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주여 도구를 들어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으로 나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더욱더 주를 여러분을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